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150편으로 된 건 다 아시죠? 오늘 처음 알았어요. 150편입니다. 그런데 그 150편 중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는 시편이 101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1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는 시가 오늘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누가 썼는지 등장하는 시편 중에서 제일 먼저 써놓고, 다윗이 우리가 보통 73편의 시를 썼다고 그러는데 다윗의 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오늘 이 앞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본문이 제일 먼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의 출애굽 시대로부터 이 시편이 기록된 것들, 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BC 5세기까지 고라 자손이 쓴 이런 시까지 다 편집하면서, 시편을 편집할 때 편집하는 사람들이 왜 이름 쓰여지는 시편 중에서 1번을, 요 3편을 놓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이런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아픔과 고통, 그걸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이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런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런 상황이 되면 보통 원망 불평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거든요. 그래서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 자기의 지혜, 그런 자기의 어떤 경험들 총동원해서 하고, 그게 부족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에게 여호와는 누굽니까? 그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는 나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수많은 전쟁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지금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어.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네가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심어주신, 이렇게 알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어려운 일 있으면 너도 나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 너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의무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적이란 말이 움쩍달싹 못하게 만들다, 또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일로 인하여 나를 움쩍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어찌 그리 많은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전엔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를 몰랐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일생 동안 이런 적들이 없고 늘 평탄한 길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감히 다윗에게 도전하거나 다윗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붙잡으셨고 언제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다윗에게 감히 도전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오고 다윗이 자기가 믿었던 충성된 신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자기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이 배신감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지라도 자기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런 고백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금방 진압됐을 겁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자기 아들의 편을 드니까 자기 편보다 아들 편이 많기 때문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이렇게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래서 쭉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맨 깊숙이에 원인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인한 그 죄에 대한 징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겠다. 죄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없던 대적들도 일어나고 우리에게 진짜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뭐요? 적으로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대적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적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의 그런 계략으로 해서 오는 것들도 있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2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1절은 자신에게 어떤 그 직접적 우애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대적들, 왜냐하면 압살롬과 그 부하들이 쫓아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2절의 많은 대적들은 말로 하는 대적들입니다. 말이나 글이나 펜으로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 다윗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물도 성경에서 잘생겼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없어요. 근데 잘생겼다고 표현한 사람이 이 압살롬입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했나 봐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드시기 틀린 것 같은데요. 약간 속이 니글니글 하셔가지고. 근데 이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어서 다윗이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복들이 그 아들 편에 싹 돌아섰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피난을 가는데 감난산 길로 올라가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울면서 그 길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그 길을 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다윗의 위로의 소리가 들려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다윗의 심장을 또 찌르는 그런 아픈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비난과 조롱이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가의 친족인 이 시므이는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 사람이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니까 마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죽였거나 뭐 사울 왕을 죽였거나 직접 한 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범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 친족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이 그렇게 피난 갈 때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죄악에 대한 극도의 분노의 표시예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 건. 근데 그런 어떤 사람에게 주로 이렇게 했냐? 아주 흉악한 죄를 졌거나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데 이 시므이가 볼 때는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땅히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될 놈. 너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상처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어. 하나님이 너를 외면했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런 마음이 제일 힘들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마 저도 제 인생에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목사님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 저는 하나가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런 응답을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됐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내가 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 말을 하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뗀 적도 없고 너의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 그 하나님의 눈이 여기를 보고 계시고 그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는 이 자리라기 때문에 그런 고백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저주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가거라 가거라라는 말의 이 의미가 뭐냐면 너가 이 땅에서 왕이 됐어? 네가 이 축복의 땅에서 살 것 같지? 아니야. 너 네 아들 때문에 지금 쫓겨나지?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이 축복의 땅에도 살 수 없이 너는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돼.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되고 너는 이 땅에 묻힐 자격도 없어. 그런 말을 담은 그 압축된 말이 가거라 가거라 이 인간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설령 다 아는 죄일지라도 주님의 모습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주님한테 끌고 왔죠. 그리고 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세법에 의하면 이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뭐요? 어기는 사람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여자 하나만 남았을 때 주님이 그러죠. 나도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딱 생기면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서 뭐라고 가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요즘에 캠핑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불멍 때린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불멍 때리는가 뭔가 하고 찾아봤어. 그랬더니 모닥불 펴놓고 그 불을 멍하고 그냥 멍 때리는 게 불멍 때리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불멍 얘기하니까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아내가 죽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그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놨어. 그래서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 모닥불 앞에서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 옆에서 똑같이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말 한마디도 안 해.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힘들고 어려운 때 그런 사람 찾아봐서 막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얼굴이 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나하고 친근감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위로가 되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상처가 아무를 때까지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줘야지. 그 기다리지 못하고 막 우리가 지적하면, 여러분 성경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이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재산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자기 몸에는 병 들었잖아요. 그런 욥을 보고 부인은 또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집 나갔어요. 그런 욥에게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논쟁하고 있잖아요. 야, 너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에 그러지. 네가 안 졌다고 죄 안 졌다고? 아니야. 죄 안 졌으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아니 설령 죄를 졌다고 해도 지금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옆에 있으면 욥이 위로받을 텐데 이 사람들 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비난과 정죄가 있을 때 비난과 정죄하지 말고 차라리 손을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난동 부리는 거예요. 술 쳐가지고. 근데 그 난동 부린 게 뭐냐면 술을 먹고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위로받고 싶은 상황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혼자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고 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 대상은 거기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화풀이 하니까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파출소에 신고를 한 거예요.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경찰들한테 또 난동을 부립니다. 그런 장면을 누가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가방을 메고 뭐 퇴근하는지 이 사람이 막 오다가 그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을 딱 붙잡더니 안아주는 거야. 그냥 안아주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술 먹어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려다가 이 사람이 꼭 안아주니까 자기도 앉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술 취한 사람이 난동 부리면서 꼭 안아주는 사람, 이게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뭘 느꼈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고 누군가는 위로해 줬으면 원하는데 지금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그냥 안아만 주니까 그걸로 이 사람은 그래 내 마음을 이 사람은 지금 뭐요? 알아주는구나. 이게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되고 가서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되고 때로는 그냥 같이 옆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오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그 상처가 빨리 회복되는데 거기에 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그런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뒤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엎치고 덮친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반드시 사탄이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때 꼭 여러분을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반드시 시므이 같은 사람이 사탄이 보내는 사람이 와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심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냥 곁에 있다는 것 자체도 힘이 나게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심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아비새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 내리시면 단칼에 건너가서 목을 베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내비두라고.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저런 일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런 속에서도, 그런 많은 대적들 때문에, 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감동이 왔냐면, 1절은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던 얘기를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하들이 압살롬 편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다윗의 눈이 전부 다 자기 대적들을 향해서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피난 가는데 다윗의 귀가 지금 어디 있죠?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는 귀에 있습니다. 근데 3절에 가서는 다윗이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서 다윗이 자기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듭니다. 지금 대적들을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한 눈으로 바꾸고, 비난의 소리를 듣던 그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 귀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그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성경에는 주는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당신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는 찬양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다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게 회복하도록 만드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는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며,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은 승리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대적들 때문에, 이런 비난과 조롱 때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시편 3편이 기록됐겠습니까? 4편이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이 시편을 맨 앞에 이름으로 써진 사람 중에 맨 앞에 놓은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대적이 있고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맨 먼저 쏘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게 우리의 최고의 위로이고,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해답이고, 결국 그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